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무너지면, 또 때로는 다 잘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을 늘 살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살펴야 돼요. 잘하는 것에 도취될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들을 늘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 가기를, 또 주님 앞에서 전심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결과예요. 그가 어떤 일들을 단행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힘썼죠.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들에 보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그의 선대왕인 아사왕보다 더 훌륭한 선함을 그가 보여주죠. 그러니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남유다의 가장 번성기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 때예요. 그가 116만의 대군을 거느렸고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가 어떤 일을 행해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하며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왜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에요. 그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고, 가장 악함을 바알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냈던 자가 아합인데, 그의 가문과 혼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인척 관계를 맺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보기는 계속된 북이스라엘과 그 갈등을 좀 어떻게 좀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선한 왕이었고 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빼앗긴 그 잃어버린 10지파를 어떻게든 규합해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뭔가 그 마음에 이게 선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원래 우리는 한 민족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한다. 어떤 그런 마음에서 갈등하고 싸우면 계속 그게 뭐가 돼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전에 한번 여로보암과 전쟁을 통해 그 80만의 여로보암의 군대가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참된 평화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 보고자 하는 어쩌면 그의 열심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당시의 국제 정서로는 이제 아수르가 신흥 대국으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던 때예요. 북서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점점 신흥 강국으로 세워져 가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 나름대로의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무릎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선과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선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선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여호사밧은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기에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크게 떨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도 거기에 취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도 선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아마도 이런 일을 단행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린다는 것, 화합한다는 것, 협력한다는 것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죠. 내세울 때는 너무나도 선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도 선한가 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아합은 우상을 숭배한 바알을 섬기는 가장 악한 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기를 힘쓰는 여호사밧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과 이 북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며 이런 일을 행하였기에 이것이 결코 선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이번 일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일이 다윗 왕가에 벌어지게 되죠. 다윗 왕가는 영원해야 되는데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다윗 왕가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달랴가 그 어머니 이세벨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이제 여호사밧을 이어 그 여호사밧과 아달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죽고 나자 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로 따지면 누구예요? 손자들이죠. 이 손자들을 완전히 다 죽여요. 그래서 왕국의 씨를 진멸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영원해야 되는 다윗 왕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다윗 왕가에 위기가 발생하죠. 다윗 왕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때 그 유모가 그 다윗 왕가의 유모가 요아스 한 사람을 간신히 숨겨 나와 성전에 숨기고 성전에서 수년을 보내게 돼요. 성전에 있는 이 요아스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왕이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발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다윗 왕가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놓이는 게 바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오게 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맨다는 것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선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 복음의 사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같이 무언가를 합력하고 협력하여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서부터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일을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무엇이 선한가를 보세요. 우리가 화합하고 협력하려 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선한 길을 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우리에게 복속시키세요. 그들이 오히려 항복하고 우리에게 나오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은 뭔가 평화와 화합이 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 바알에 물들 수밖에 없는 문을 열어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늘 주님 앞에 선한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당장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호사밧을 위해 아합이 잔치를 베풀어요. 누군가 우리를 선대할 때 참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선대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마냥 먹고 마시고 취하다 보면 그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합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는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요단 동쪽 약 40km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은 무역의 어떤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고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곳을 이 아합이 그의 그 아버지 선대왕 오므리 때에 아람 왕에게 빼앗기게 돼요. 아람 왕 베나닷 1세에게 그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게 되는데 아합 때에 이 아합이 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는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베나닷 1세에서 베나닷 2세로 넘어왔을 때 아합과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아람 입장에서는 이곳이 너무 중요한 전략적으로나 무역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읍이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이 성읍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라도 그 성읍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조금 버거우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과 함께 남유다와 함께 그 성읍을 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물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답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말하죠. 당신과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이미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하나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간 거예요.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던 까닭에 4절에 한 가지를 달죠.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말을 하죠.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선함이긴 하지만 이미 그가 아합에게 내려갈 때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합에게 지금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아합과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시던 때예요. 그러니 선지자를 찾아야 됐고 선지자에게 물어야 됐어요. 이것이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참 선지자라면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합력하는 것을 미리 금지시켰을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한 발이 늦죠. 뒤늦어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의 말대로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한결같이 올라가줘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말하죠. 이 400명이 한결같이 이런 소리를 해요. 사실 이런 걸 우리는 해야 돼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앞에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들의 한 목소리가 되면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한 국회의원으로 나갔다가 떨어졌던 분이 연예인이었지만 그 나갔다가 떨어졌던 분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질 줄 몰랐냐, 떨어질 걸 왜 나갔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선거운동을 할 때는 자기가 당연히 당선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딱 보면 될 때 안 될 때가 있지 않냐. 여기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지역, 여기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지역. 우리나라도 이렇게 딱 보면 진보, 보수 완전히 갈려져서 진보가 늘 당선되는 곳, 보수가 늘 당선되는 곳, 이런 곳들이 있는데 왜 떨어질 줄 알고도 나가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분위기는 항상 자기가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열렬히 지지하는 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가 꼭 당선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대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에게 박수 쳐주고 자기를 환영해주니까 당연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자가 있다는 게 물론 감사하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취하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보다는 때로는 쓴 말, 아픈 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민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가? 주변에 열렬한 지지자들만 있다 보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게 선하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쓰고 아픈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보기에도 저 400명이 하는 말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면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6절에 보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묻죠.
그러니 아합이 뭐라고 답해요? 7절에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으니까 아합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미가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앞에 400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선지자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미가야 한 사람 있다. 그런데 그는 좋은 일로는 내게 예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합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말로 내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지 정말 참된 생명의 말, 정말 나에게 뼈아픈 말 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아합만이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저도 제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기분 나빠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다가 한 번씩 들이받기도 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미 예전에 제가 막 쓰는 글에 자꾸 이상하게 토를 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설전을 벌인 적이 수차례 있어요. 그런 말들을 좀 참고하고 혹시나 내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쓴 말을 하게 되면 그 쓴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죠. 잘 제가 듣는 말이지만 뭔가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우리는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꼭 맞는 말씀 주셨다 이러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 소리 한다 이러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누군가 내게 정말 쓴소리하게 되면 그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는 나쁜 이야기 한다고 미워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말들만 좋아했나? 내 귀에 정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뭔가 은혜와 감동만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늘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지만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 저주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금 아합의 마음이 정확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게 듣기 좋은 말만 찾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정말 참회의 심정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바르게 서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설교보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때로는 채찍질 같고 때로는 정말 감추고 싶은 것이지만 아픈 말, 쓴 말을 가감없이 해주는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야 하는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의 선대왕이었던 아사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다가 그의 인생의 노년에 이제
아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미워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학대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 그의 끝이 좋지 않았죠. 그때 그가 맺었던 그 아람이 지금 이 길르앗 라못을 점령했던 그 아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0년 동안 아람을 의지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람의 괴롭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까닭에 그래요. 자기의 책망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달리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괴로운 인생을,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돌이키는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러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쓴소리, 책망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생각이 선하다 착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가 멀어 우리를 칭찬해 주는 말, 높이는 말에 우리가 속아 우리가 선한 것으로 착각하며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귀 기울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귀에 쓴 말, 채찍질과 같은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이며 그 가운데 무엇이 선한가를 정말 고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로 나아올 수 있는 참된 회개가 돌이킴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진정 주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말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전심으로 주를 섬기며 주 앞에 온전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